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다니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풀무불 사건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꿈을 꾼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죠. 첫 번째와는 달리 그 누구에게도 그 꿈의 내용은 알리지 않고 오로지 다니엘에게만 그 꿈의 내용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꿈을 알려달라고 해몽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꿈, 그런데 그 꿈은 느부갓네살 그 자신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그 꿈이 길몽, 즉 미래의 좋은 조짐이나 풍성한 기쁨만 가득한 내용의 꿈이었다면 상관이 없었을 것을, 사실은 그 꿈이 다름 아닌 자신의 미래, 패망을 예언한 흉몽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과 달리 당시의 왕들은 절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더욱이 그 바벨론 제국의 왕 중의 왕이었죠.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만약 지금 왕의 심기라도 불편하게 한다면 아무리 제 다니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첫 번째 꿈을 왕에게 듣지 않고 맞추었던 것보다 더 훨씬 고난이도의 미션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100% 신뢰합니다. 어쩌면 그 이상을 신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신뢰를 받고 있었던 다니엘이죠. 지금 다니엘은 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영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 꿈의 내용이 아무리 흉몽이라 할지라도 누가 알겠습니까? 다니엘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이니 지금 상황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에게 거짓으로 고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왕이 잘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자신이 한껏 이야기를 꾸며내서 왕의 기분을 좋게 한다면, 그리고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로 가득 그에게 전한다면 오히려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더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정말 일생일대의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는 지금 지상 최고의 권력자, 절대 군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왕,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죠.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다니엘은 이 꿈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훼손하거나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생각은 자신이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하게 정직히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 충언, 즉 충직하고 바른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27절의 말씀이죠.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죄를 속죄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언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제거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하고 난 뒤에 한 말입니다. 용기 있게 전했던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자가 되어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자가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금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그 가능성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방법, 즉 공의를 행하고 죄를 하나님께 속함을 받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행함으로 증거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은 그 왕에게 충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자들의 용기이자 의미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죠. 하지만 개개인들이 처한 각자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눈치를 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더 집중을 하고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상황의 힘에 짓눌려서 전하는 자가 그 힘 있는 메시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조금 옳지 못한 모습으로 전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하는 자들의 나약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변절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다니엘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나 환경,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포자들의 결단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밟히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권위 있는 자들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다니엘 같은 일이 우리 삶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면서 마이너리티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의 힘에 눌리고 살궁리를 찾아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마치 미어캣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교회 그리고 성도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게 집중하고 인정하며 세상보다 더 그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미국 땅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늘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세상이 이기는 것만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 정직히 하루를 행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지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왕이 오래도록 계속 잘 살게 될지 모르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 길에 우리를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매주 금요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파송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세대가 되어 함께 이 아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 이 땅에 와 왜 교회에서, 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왜 이렇게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눈치를 보며 낮은 자로 그렇게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히 행할 때에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복음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조국 미국,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 역시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가치들과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기도가 되어 그 땅이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의 지위를 회복하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